두루뭉술하게 그냥 생로병사 하니까 우리 뭐 저기 TV 프로그램에서도 생로병사의 비밀 뭐 예, 해서 예. 막 나오고 생로병사가 마치 엄청난 큰 고통인 것처럼 한국 불교에서든 이렇게 조금 뭐 불교에 대해서 아는 분이든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우리 나도 모르게 그게 지금 그 지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예, 그게 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살다 보면 뭐 사고가 나서 다치기도 하고 예, 뭐 뭐 별 질병이 코로나처럼 뭐 이렇게 막 바이러스 전염이 돼서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예. 아, 그건 뭐 그러지만 당연하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당연한 거는 아니지만 예, 그거는 업으로 오는 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고와 같은 거예요. 지금 부탁께서 강조하는 거는 업으로 오는 고통을 얘기했잖아요. 그 업으로 오는 고통을 강조했고 그 앞에 뭐예요? 날씨와 마음과 역량. 이 예. 또 다른 그 고가 오는 세 가지가 원인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연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전쟁이 나서 기아가 되고 기근이 일어나고 괴롭죠. 엄청 예. 괴로운데 그건 내가 막 탐진치를 막 부려서 물론 누군가의 탐진치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상태가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동업중생이라고 어떤 사고처럼 다가온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일으키는 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업으로 일으키는 고. 아, 그래서 늘 강조하는 예. 말이 사람과 업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 하잖아요. 그 이유예요. 나는 거 내 맘대로 돼요? 태어나는 게 내 맘대로 내가 설정해서 태어났어요? 죽는 거는요? 아픈 것도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내 업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몸이 아픈 것도 네. 자기 몸 관리를 못하면 아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내 몸 관리 못해서 이를테면 살을 뺀다고 막 굶거나 예, 또는 막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질 것 같아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물론 그거는 어, 마음 작용이 일으켜서 일어난 고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안 하면은 돼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씀과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신구의 업으로 나오는 일으키는 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뭐 이러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지 남을 괴롭히는 건 아니잖아. 사람 세상을 괴롭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이 일으킨 고예요. 그거는 환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죠. 근데 그 거식증이라든가 뭐 막 무리하게 막 운동 중독이 됐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도 사람 죽음에 맞닥뜨리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예, 괴롭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살기를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집착 때문이지만 그거로 인해서 남을 괴롭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누군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죽게 되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할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잖아요. 근데 집착 때문에 괴롭고 슬픈 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집착을 죽음이 안 하면은 음, 뭐 저기 죽음도 어떤 병도 뭐 괴로울 일이 아닌데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괴롭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궁극의 나의 수행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걸로 내가 평생이 막 괴롭지는 않잖아요. 난 언젠간 죽을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막 계속 일상에서도 괴로워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종종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특히 아픈 사람들은 음.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매번.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자연 현상에서 오는 고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조하는 고는 예. 늘 얘기하지만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몸은 아플지언정 내 마음이 괴로울 일은 없다는 거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건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건 수행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몸 관찰을 해서 마음 관찰을 하고 느낌 관찰을 하고 그래서 수행 대상을 삼아야 할 것이지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적어도 탐진치를 알아차림을 하는 대상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세상에서 팔 정도는 적어도 팔 정도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 사성제에서 말하는 고는 업으로 행위로 짓는 행위로 오는 고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스님이니까 담배를 많이 핀다든가 또 술을 많이 먹는 거 그런 것도 다 업으로 그렇죠. 내 행위로 오는 하는 거예요. 고기는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욕망 아프잖아요. 때문에 오는 거니까 욕망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몸이 아프거든. 폐렴 걸려가지고 아프잖아요. 예. 그건 생로병사 할 때 병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 눈으로 보면 예. 병인데 그 병의 원인이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니까 이제 맞습니다. 내가 알아차림해야 될 대상인 거지. 고의 원인이 이제 내 욕망인 거잖아요. 그렇죠. 병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원인을 없애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해 갖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떤 한 현상만 보고 그것이 고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고가 있다. 고는 괴로운 것이다. 무엇이 괴로움을 갖고 오는가? 고라는 것은 있어. 그래 지금 사고는 이런 고가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팔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가 있어. 고라는 괴로움, 그 괴로움이라는 진리가 있어. 그러면은 이것의 원인이 뭘까? 얘가 이 고가 오는 원인이 뭘까? 그게 이제 집성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생로병사란 말이 한자잖아요. 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빨려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어제 참석하셨었나요? 어제 못했죠. 엊그저께 봉담에서는 지금 연기경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연기경에서는 이 고가 도는 모습이 우리 관절 마디마디 분리해서 보듯이 그렇게 지금 나와요. 요거는 지금 부따께서 5 수행자한테 치우친 길이 있다. 이 치우친 길은 가지 않아야 될 길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중도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장이에요. 네. 생로병사를 빨려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건데? 뜻이 그 한자로 번역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은? 자라 마라나 자라 잣띠가 생이고 자라 마라나 병은 빠졌어요. 연기에서 보면은 노사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잣띠라는 말이 이제 생으로 표현을 했는데 자라 마라나는 죽음과 늙음을 얘기를 해요. 자라는 늙음, 마라나는 그래서 생노사를 이제 빨리어로 표현을 했어요. 연기경에 나와요, 그게.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라고 알았는데 인도 철학과 인도 문화사를 인도 철학 박사이고 인도 문화에 대해서
저기 하는 강성용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니 예. 지금 우리는 인도를 사성제가 아니라 참 사성계급, 예, 예. 예, 네 가지 계급이 있다고 알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네 가지 계급이 있다고 알고 더 나아가서는 불가촉천민이라고 그래서 계급 안에도 못 드는 예. 이렇게 또 불가촉 말 그대로 접촉하면 안 되는 예. 예, 이런 또 그 계급에도 못 들어가는 완전히 개, 돼지, 짐승처럼 대우를 받는 지금도 인도는 그래요. 예. 근데 그렇죠. 인도에서는 이 사성 계급이라고 하는 게 알려진 거는 영국이 식민지 그러니까 여기 계급 저기 인도를 지배할 때 예. 예, 그때 이 사성 계급이 알려졌대요. 근데 문화 속 알려진 거 그 전부터 있지는 않았던 거군요. 있기는 있는데 문헌 책 속에 부처님 시대에도 있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책 속에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예, 예. 역사 속에 이제 그렇게 있어 마치 우리나라의 진골 성골 예, 예, 예. 그렇게 있다고 알지만 지금 진골 성골을 따지지 않잖아요. 따지는 사람 따집니다. 아니 그거는 문화가 아니라 그냥 일부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예, 인도도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부 사람들이 그런 걸 갖고 따지지 그게 문화 속에서 삶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진짜로 삶이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잣띠라는 거라는 거예요. 잣띠. 아까 잣띠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이라고 그랬을 것 예, 같은데. 생요. 이 잣띠 문화가 있대요. 인도는 지금도 그 잣띠 문화가 뭐냐면 직업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 조선 말기 때 천방지축 마골피 그러면 천민이라고 딱 이렇게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인도는 이 잣띠 문화가 사성 계급 문화보다 실제 삶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거는 잣띠 문화래요. 그 잣띠 문화가 뭐냐면 너네 아버지 성이 뭐니? 너네 아버지 이름이 뭐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뭐 김자 돌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저기 온양에서 빨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을 바로 알 수 있는 그게 잣띠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잣띠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추측하건대 부따께서도 그 문화 속에서 사셨던 분이니까 우리가 업에 따라서 꼭두각시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업에 따라서 천상 중생으로 날 수 있고 아귀 중생으로 그러니까 아귀 꼭두각시가 되는 거 욕심의 꼭두각시가 되고 싸움의 꼭두각시가 되고 거친 말의 꼭두각시가 되고 이 잣띠 문화가 그래서 이 잣띠라는 말이 나왔구나. 뭐가 태어난다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네. 예,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도 문화를 바탕으로 이 붓다의 가르침이 탄생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바로 알아야지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 철학사라든가 인도 종교학 또는 지금의 인도 문화를 가끔가다 한 번씩 꼭 들어봐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예. 들어보는데 저도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 생로사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예, 예. 늘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이제 냐나 스님께서 그걸 풀어주시기도 했는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인도가 정말 그럴까? 인도는 사성계급 얘기하던데 불가촉천민 얘기하던데 저는 또 거기까지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강성용 교수의 그 강의를 들어보니 잣띠 문화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잣띠? 이거 우리 빨리 저기 뭐야 연기에서도 나오고 사성제에서도 나오는 말인데 하고 이제 제가 귀를 기울였죠. 그랬더니 성씨를 물으면 그 성씨가
굉장히 아주 조밀세밀하다는 거예요. 또 김씨라고 해도 똑같은 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양의 김씨, 평창의 김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평창의 김씨는 나무하는 김씨. 음, 이게 하는 직업에 따라서 성씨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을 굳이 안 물어봐도 그 성씨만 물어보면 그 사람 직업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예, 실제로 인도는 지금도 불가촉 천민들은 수드라 계급도 안 하는 일을 해요. 굉장히 천한 일만 골라서 시켜요. 이를테면 뭐 화장실 청소, 똥퍼 나르는 거, 뭐 쓰레기 청소, 막 거리에 쓰레기 이런 건 다 불가촉 천민들이 해요. 그리고 수드라 가운데, 수드라가 노예 계급이라고 하는데 그 수드라 계급 가운데도 빨래를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빨래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 인도 겐지스라든가 인도 어떤 이렇게 지역을 델리에서 기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기차역이 지나는 곳에 이제 막 들판에 그 풀밭에 빨래가 쫙 널린 거를 많이 봐요. 또는 큰 강가 옆에 난간이 다 빨래로 이렇게 널려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빨래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그 시내를 한 바퀴 도는 게 빨래를 걷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빨래 걷어다가 빨래 뭐 어떤 한 사람이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빨래 걷어오는 사람은 걷어오는 일만 해요. 분류하는 사람은 분류만 해요. 하얀 빨래 빠는 사람은 하얀 빨래만 빨아요. 까만 빨래 빠는 사람은 까만 빨래만 빨아요. 빨래하는 일조차도 다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성씨에 따라서. 굉장히 스님 굉장히 그 뭐야 이렇게 스님 말씀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이게 저 생로병사라는 게 이렇게 여태까지 쭉 그렇게만 들어와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이해했냐고 또 묻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얘기하는 사람이 나고 죽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에 따라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업이 그 사람을 천하게도 하고 귀하게도 한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근데 인도는 사고는 아니 팔고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사고는 그게 좀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사고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괴로움 아니 기본적인 괴로움 아니겠냐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연의 진리, 자연의 현상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기본적으로 예.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그런 괴로움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뭉뚱그려서 알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기가 울고 어디 아프고 배고프고 막 그러잖아요. 또 커가면서도 싸우고 뭐 공부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거고 또 커서도 뭐 어디 병에 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계속 그 생이라는 것이 태어나면 그렇게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수님이 가만히 돌아보면 어렸을 때 행복했어요? 괴로웠어요? 뭐 지금 기억은 없지만 없죠. 기억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좋았을 때도 있고 뭐 기쁠 때도 있었고 뭐 굉장히 괴로울 때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괴롭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실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괴로웠어요? 그거야 모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는 게 괴로움이래요. 생이 그러니까, 괴로움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생이라는 것이 이제 순간순간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업으로 이렇게 업으로 어떤 옛날 말로는 옛날 불교 말로는 중생으로 나는 그 자체. 그 생은 그렇다 치고 의료병사는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늙고 싫어하잖아요. 늙으면 괴로워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이 지금 인간이 태어나서 괴로운 그거 봐요.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생은 잘 몰라서 괴로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해놓고 노사는 왜 괴롭다고 하느냐고, 왜 죽는 거는 왜 괴롭다고 하냐고요. 지금 그 말을 하는데 여기서 업으로 꼭두각시로 태어났다가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업으로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업으로 꼭두각시로 나는 거, 육도 6가지 그 꼭두각시가 있잖아요.
육도 중생이라고 흔히 예, 얘기하잖아요. 예, 예. 지금 업으로 태어나는 건 이 여섯 중생밖에 없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모르잖아요. 내가 죽어서 어느 중생으로 가는지 알고 괴로워해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거는 내가 잘못된 행위,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때 하는 순간 잣띠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잣띠가? 6가지의 꼭두각시 중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24시간 365일 있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생로병사 그 말을 없애야 되지 않나요? 아니 지금 설명을 차근차근 잘 상상하면서 들어보셔요. 그게 좀 상상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니 자 지금 물수님이 술 예.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술? 네. 뭐 술이나 담배나 예. 술 드셔보신 적 있냐고요? 예, 있죠. 예. 불자 5개 갖고 얘기할게요. 불자 5개. 부처님께서는 예. 이 불자 5개를 꼭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생로병사하고는 별로 관계 없는 일 같은데 이거는. 이게요?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거는 생로병사를 왜 생로병사를 괴로움이라고 안 하지? 그렇게 그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 버리세요. 지금 갖고 있던 거 다 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를 아주 꼭꼭 씹어 먹듯이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물수님한테 맞춤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예, 자, 예, 예. 예, 물수님이 내가 왜 불자 5개를 얘기했느냐? 자, 몸으로 짓는 잘못된 업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예. 자, 남을 때리거나 못살게 굴거나 죽이거나. 예, 저 오개는 다 알고 있어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거 뺏거나 훔치거나. 예,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추행 같은 거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게 4개 있어요. 술 마시지 말고 아니, 입으로 짓는 거 4개. 여기 뭐지 저기 이간질 같은 거. 네,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그러는 거. 예, 그 다음에 술 마시지 말고 저기 과음하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네, 약물을 먹지 말라는 거. 예, 예. 그래서 마약, 뭐 본드 이런 것도 되지만 예, 예. 술도 그냥 가볍게 한 잔이 아니라 자, 저기 뭐야 물수님이 필름이 끊길 때까지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이쪽은 없었습니다. 아, 술 그렇게 못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술을 드시고 괴로운 적은 있으셨어요? 몸이? 한 번이 있었죠. 예, 예. 예. 술을 마실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걸 계속 마셔서 취할 때까지 마시는데 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술이 굉장히 쓰잖아요, 대충. 네. 그런데 입에 안 맞죠. 그러니까 그냥 입만 거의 안 먹. 처음에 이제 마셔보고 입에 안 맞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먹죠. 그래서 안 드신 편이세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되게 다행이신 거죠. 근데 담배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 담배는 개울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방 스님들은 그래요? 담배를 다 피워요. 담배는 중독성 있는 건데. 그 근데 당시엔 담배가 없었나 봐요. 여기서 중독성은 있지만 정신이 흐려지지는 않나 봐요. 건강에는 나빠도 예, 건강에는 나빠도 정신이 흐려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 예. 정신이 흐려지는 거를 강조했는가? 아, 예, 예. 이게 술을 지금 내가 비유를 술에 들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그러면 술 취한 사람들 보셨을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충분히 이해는 하죠. 예. 예, 거기에다가 지금 몰입을 해서 들어보세요. 자, 술을 정신이 흐리도록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흐리도록 마셨어. 예. 그래서 막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몰라. 예.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이 처음에는 한 잔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한 잔이 2잔 되고 2잔 갖고도 안 취하니까 4잔이 되고 4잔 갖고도 안 취하니까 이제 한 병 갖고도 안 취하면은 막 3-4병씩 막 드신대요. 그리고 술꾼들은 이제 술 먹는 사람이라고 표현 안 해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술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술꾼으로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이 사람은 술꾼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도둑질 한 번 했다고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제가 도둑질을 한 번 했어라고 해요? 어차피 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도둑놈이죠. 그건 뭐, 근데 그 말 어떤 단어를 가지고 어휘에 대한 저기 정의가 굉장히 좀 비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분명히 우리가 밥을 막 욕심을 막 많이 진짜 뭐 옛날 말로 99칸 가진 사람이 한 칸 가진 것까지 뺏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예, 욕심이 여기까지 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악귀라고 그런다란 말이죠. 예. 예. 분명히 있는 이름이에요. 도둑놈도 도둑놈이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도둑놈은 도둑놈이죠. 예, 근데 뭘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냐는 거죠. 실행한 것도 도둑놈이지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도둑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도둑놈이라고 하냐고요.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남의 거를 그 의도를 가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도둑놈이라고 하냐고요. 했으니까 도둑놈이라는 거.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남이 주지 않는 거를 네. 가져가서 주지 않는 거를 훔치거나 가지거나 했을 때 도둑놈이라고 하지 아무 때나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술도 술 마시는 사람이 평상시 때는 그냥 직장 알겠어요. 예. 예,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땐 직장인이라고 그러지 술꾼이라고 안 해요. 예, 그렇죠. 예, 그 사람의 행위를 갖고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예, 예.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는 특히나 이 고를 갖고 오는 행위는 예.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 그럼 예. 뭐라고 그래요? 살인자. 살인자? 예.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냥 사람이죠. 그냥 사람이잖아. 이름 부를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죠. 직업을 갖고 있으면 직업에 마땅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살인자가 그냥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고 행위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태어나는 거라고요. 예, 예. 예, 이제는 이해가 가셨어요? 그거까지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살인자라고 그래서 365일 살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인을 했지만은 제정신 아니어서 막 미쳐서 살인했던 사람들한테도 가서 물어보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빼놓고는 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살인을 작정하고 살인자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살인을 작정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도 예.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내가 도둑놈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다가 보니까 탐진치가 생김으로써 그 탐진치가 시켜서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강도짓을 하고. 그 네. 사람들도 감옥에 들어갔다 와갖고도 물어보면 왜 했냐고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래. 실수했다고 뭐 우발로 그랬다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러고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도 봤지만 우발로 살인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했는데 이 사람이 막 꼭두각시가 돼갖고 이 탐진치에 불임을 당해서 막 죽일 땐 제정신 아니게 막 했어. 이건 지금 살인자로 태어나고 있고 도둑으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잣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정신이 딱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꼭두각시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의 정신이 들어올 때는 꼭두각시가 노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막 평생을 감옥을 갔다 와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상태가 계속 사람인 상태가 늙었다 죽었다가 아니라 사람 안에서 지금 꼭두각시가 태어났다가 죽었다 태어났다가 죽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업으로.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계속 업으로 태어났다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생사가 되는 겁니까? 그 예, 말씀이? 노사.
꼭두가시가 지금 노사가 된 거예요. 살인을 365일 24시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노사가 아니고 그냥 생사 아닙니까? 사그라드는 순간이 있어요. 술에서도 술 취했다가 깨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괴롭고 억울해지고 막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 술 기운이 다 가실 때. 노도로 예. 과정을. 예, 과정. 그러니까 꼭두각시로 팍 태어나 막 제정신 아니게 팍 태어나가지고 막 뭘 할 때는 지금 술꾼으로 태어나고 도둑놈으로 태어나고 살인자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났어. 근데 이게 지금 사그라들어서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예. 네, 그걸 노사로 보는 거예요. 노사로 본다. 예. 여기에서는 어비의 행동이 사그라지는 상태를 노사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진리로, 자연의 성품으로는 그 말도 맞다고요. 태어나서 내가 태어날 때는 괴로움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는 동안에 보면은 내가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하는 동안에, 근데 늙어가는 것도 정말 잘 늙어가면 아픈 줄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그 괴롭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정말 아플 때만 괴롭다고 그러고 주급을 막 눈앞에 두고 뭐 암 진단이나 받고 막 말기암 진단 뭐 무슨 뭐 정말 난치병 불치병 막 이런 거 걸려서 고칠 수 없다고 해야지 그런 괴로움 공포를 느끼는 거지. 평상시 때는 또 그러다가도 좋은 조건 갖다 주면 또 막 웃어요. 근데 이 업으로 오는 괴로움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놔도, 아무리 명품 차를 타고 명품 음식을 먹고 명품 집에서 살고 해도 이게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괴로움의 무게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업으로 오는 고를 가장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 성품으로 오는 노사는 우리가 수행의 대상을 집착하지 말아야 될 수행의 대상일 뿐이지 그런 원인을 없애야 될 일은 아닌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오는 거니까. 근데 업으로 오는 거는 적어도 내가 이거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건데 한순간 탐진치에 그냥 꼭두각시가 돼서 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생로병사 하면은 그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관점은 업으로. 예. 예.